이번 주부터 1년 시작부터 창식일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하나 숨은 축복을 찾아내는 귀한 예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어서 힘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책입니다.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게 대해서 증언하신 책이다. 성경 한마디가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5장 46절 보는데 모세의 오경도 모세가 기록한 모든 책도 내게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뭘 보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시고 디모데후서 5장 우리가 3장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 믿음이 제대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면 큰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한마디 말하면 예배 드리는 하나의 집입니다. 집. 교회는 또 다른 겁니다. 교회는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다는 게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믿게 불러주시다는 것이 그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우리가 교회 오셔도 우리가 중요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도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실 때부터 성도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구나. 이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놓고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성도를 치유시키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축복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질병과 연약한 부분 치유되고 병원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교회를 성막으로
구약에는 이 교회를 성도들로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하면 구원받는 이 성도도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이는 이 함께 모이는 이것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주영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영교회. 나도 주영교회고 우리도 주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 주영교회라면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서 뭐 하는 거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요? 찬양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듣어도 이 설교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누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성도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의 내용.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5가지. 5대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도 드리고 짐승도 잡고 드리고 5대 제사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살아계시면 성도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줄 것인가 그걸 목사님이 대언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성도를 치유시키고 성도를 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오늘 보면 창세기 있게 보게 되십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고 기록하여?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창세기 자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1장 1절 보면 태초에 나와요. 태초.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태초의 천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대.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내용을 선포를 했다는 선포.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과학자든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부터 걸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못 받아들여요. 시작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안 보이는 존재가 안 보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는가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시작도. 신앙생활의 시작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의 1장 1절부터 우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성경의 2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포하며 땅이 나왔다. 인간을 만드신 원자료가 땅입니다. 땅이 흙입니다. 땅 자체가 어떻게 해요? 혼돈이 돼. 혼돈이라는 것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혼돈이 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으면 혼돈이 되지 않아요. 많은데 질서가 없으면 혼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포하고 흑암이 크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창조해요. 뭘로요?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찼다는 것은 뭔가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창조가 시작돼요. 이런 상태에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가 보이는 이 태양빛은 누가 만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빛을 그 다음 본 것이 아니라 이 보면 빛과 어둠을 흑암, 어둠을 갈라놓은 거예요. 한마디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요. 질서. 만들라고 그대로 둔 것이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그렇죠? 그 이름을 낮이라 밤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2절 3절이 최고의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걸 우리가 많이 봐야 되고 많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그냥 눈으로 보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작부터 어둠이 되고 낮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시작해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되고 낮이 되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우리를 저주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가 하나의 글자 자체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 어둠이 되고 낮이 되는 첫째 날이라 나와요. 두 번째부터 우리가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 가운데 봉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봉창에 만드사 봉창 아래 물과 봉창 위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봉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하늘 누가 만들었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또 이게 보면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둘째 날.
계속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도 하나님이 흑암과 빛으로서 이렇게 나눠지는 같이 구원 사역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은 뭘로요? 말씀으로서 우리가 안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창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가 깨져야 됩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깨져야 돼요. 성경을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도 하나님이고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입니다. 무에서 유. 아무것도 재료가 필요 없어요. 재료가. 없는 것에서 유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뭐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유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의 모든 공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깊은 이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났어요? 표현이. 하나님 표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최고 작품이었어요. 작품. 우주 만물을 지으고 모든 것을 지을 때 작품이에요. 작품. 어떤 작품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천체가 아직도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나도 그것이 천체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만물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이름을 붙여주실 때 좋았다 좋았다 계속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보고 산을 볼 때 누구를 찬양하나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입니다. 경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절 그리고 21절 24절 25절 보면 뭐가 나와요? 식물과 동물을 나올 때 종류대로 나와요. 종류. 하나님이 만들 때는 각종 식물도 종류대로 나와요. 이거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각종 식물, 동물들을 만들 때 종류대로 나왔다는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의 과학으로서 이 종류대로 이 종류를 변종시켜요. 변종.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대인의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의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과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변종시켜요. 뭔가 더 좋은 거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만드는 식물도 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씨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식물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물에 씨가 없어. 씨.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깨달았다는 게 원래는 뭔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변종된 건 더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볼 때는 변종된 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는 치명타를 불러와요. 원래는 우리가 땅에 나는 음식이든지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변종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치명타가 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발전되면서 지식적으로 발전되면서 변종돼서 뭔가는 여러 가지 식물도 많이 만들어 나와요. 동물도 어떻게 변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큰 문제 생기는 것도 사람들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 창조.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도 심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심히. 창조 사역 중에서 31절 보면 심히 좋아한다는 이렇게 나와요. 심히. 그리고 2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왜 지었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인간에게는 다스리는 축복 28절 보면 정복하는 축복 이걸 주신 겁니다. 만드신 자는 하나님이지만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리는 축복은 누구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목적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만든 목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는데 27절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와요. 사람을 변형하시되 아니요. 사람을 진화하시되가 아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와요. 구체적으로 창조 내용을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지을 때 창조하시되 나오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다 나오는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나와요. 생기가 들어갔다 나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육신과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생기와 성경 보면 하나님의 형상 나와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오고 1장 27절 보면 형상대로 나오는데 2장 7절에 생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 그래서 이 최고의 작품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만 봐도 많은 진짜 신비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1장에 보면 1장의 27절 28절 보면 생물은 다스리고 땅은 충만하고 정복하라 나와요. 생명 있는 생물은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보면 그 이름을 지었다 했는데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들고 짐승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짐승들은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니 곧 그 이름이 되니라. 동물들과 식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어요? 아담이요. 아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너에게 줬다는 거야. 너 것이라는 건 너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성도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큰 것.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성도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 다 깨져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되 이 창세기는 그건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봐야 돼. 깊이 우리가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고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 나타난 이 비밀, 깊고 엄연한 이 비밀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비밀이 불신자에게는 어렵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꼭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만 잘못된 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틀과 마음과 고정관념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이 축복,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을 해도 안 좋은 걸 다 뜯어내는 같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걸 다 뜯어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축복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의 말씀은 제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도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구원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에 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시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바뀌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시키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능력.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도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배 나온 것은 작은 것에 나온 것이 아니라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불신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배 축복을 놓치고 신자는 예배 나와서 영적인 변화와 치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성도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걸 받으면 내 삶은 어떻게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받으면 내 삶에 많은 살아있는 증거가 나와요. 증거. 제대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이걸 얻으면 내 삶에 가는 것만큼 계속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아요. 최고로 쓰임. 내 인생의 최고로 높은 곳에서 최고 높은 곳에서 쓰임받아요. 성경의 요셉같이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최고로 쓰임받아요. 우리 인생을 최대로 쓰임받아요. 최대. 50년 사는데 100년 일있는 사람들은 크게 쓰임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뭘 못 받아들여? 이런 예배 축복을 못 받아들이면 진짜 예배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적의 인생입니다. 최고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볼 때 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요. 그의 전도자의 삶이요. 그의 한마디 말하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이 길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받을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최고의 많은 증거가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